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참 예배자로 서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제가 가끔 잊어버려갖고 인사하는 걸 깜빡해요. 오늘은 인사하려고. 예.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대답은 조금 이따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조된 목적. 세 번째,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왜 한숨을 쉬세요? 네. 이 질문은 누구나 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건 철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신이 없으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정신이 깨어난 것 같아요. 무신론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물들과 홍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예, 그의 손이 어디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영과 혼과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세상의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목적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이 책 보셨죠? 네. 네. 이 책 없으세요? 오래전에 읽었어요. 예, 읽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인기가 있었느냐? 기독교인들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제1의 목적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성경적인 답을 하십니다. 성경적인 답을 하는데 목적이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라고 챕터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5가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거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지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주님께서 내 물건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당에 있는 물건은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목적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제일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목적대로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거나 그 목적에 쓰임에 해갖고 전혀 반대로 간다면 물건이 목적대로 없으면 만약에 TV가 있는데 TV가 안 나와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버려요. 폐기 처분합니다. 아니면 이게 뭐야? 그래가 아무리 두들겨도 안 돼. 그러면 TV로서의 소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조의 목적을 알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리해 보는 겁니다. 게스해 보는 거죠. 가설을 세워놓고 논리적으로 맞는지 짜맞추기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짜맞추기 하고 이게 하면은 이런 논리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으면 오케이. 그래서 진화론이 팩트인가요?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팩트예요. 사람이 인류가 한 게 몇천만 년 전이다, 몇백만 년이다.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프리카에서 어떤 게 하나가 발견되는데 이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사람의 목적도 가설로 알 수 없으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들이 이 가설의 대가들입니다. 철학자들이 이런 거예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수많은 이론으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알려줬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러시아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에 이렇게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설정합니다. 가설을 설정해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보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계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고 다른 거를,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뭐 있나요? 불경에 있나요? 그게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고, 저는 어떠한 경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아까 클라라 자매님은 무엇 때문에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 그 목적이죠, 그게. 근데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원동력, 힘을 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힘입니다. 오늘 10만 불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한 100만 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열심히 또 살아가. 100만 불을 얻었습니다. 근데 100만 불을 얻으니까 자기보다 더 많고 더 필요한 건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얻고 싶다. 그래갖고 좀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꼭 성공해야지. 내가 인생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성공해야지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열심히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그것이 인생의 삶의 원동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어. 많죠. 예,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자기 이름, 자기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뭔가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삶의 시험장과 같습니다. 시험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달아보세요. 시험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을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예, 히스기야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가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시험하세요. 물질을 걷어가 보십니다. 어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중심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여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했는데 어떤 어려움을 딱 겪으면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딱 드러납니다. 인생의 목적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좋은 예배자로 서기 위한 길이 오늘 시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브리서를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릴 텐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계시록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계시록 보세요.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져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매일 예배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십자가 후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뭐냐면 육체,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육체로 주님께서 쪼개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뚫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대제사장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신부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늘에서부터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고 뜰만 밟고 그냥 가요. 성소에만 들어갔다 지성소에 안 들어가. 주님께서 너무나도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지성소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성소에 있는데 그 길이요, 하늘에도 지난 시간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려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피를 갖고 하늘 성전에다가 이미 피를 뿌려 놓으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늘 성전에다 예수님이 뿌려 놓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을 만나셨어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군데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굉장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만나자마자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향품을 갖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갖고, 반가우면 어떻게 할까요? 네? 뽀뽀한대요? 네, 뽀뽀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앞에 안기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아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탑!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마리아가 딱 예수님이 너무 원하고 예수님 품에 확 안길라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마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첫 번째, 부정 탈까봐. 두 번째, 여자라서. 세 번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여인이라. 예수님 자체가 이제 거룩하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됐으니까? 네. 거룩하게 됐으니까 만지지 마라. 그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나? 그래도 육신의 하나님한테 먼저 육신의 몸을 가르치고. 입었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만짐을 당하려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나님한테 먼저 보고해야죠. 보고, 먼저 얘기해야 먼저 보고. 너는 다음이야. 오지 마. 예. 근데, 남자인 도마에게는 반대로 만지라 그랬어요. 하긴.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는 차별하십니다. 주님께 너무 해요.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도마는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서. 근데 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마라? 마리아는 벌써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안 만져도 된다. 너는 안 믿으니까 만져봐. 마리아는 반가워서 안 하려고 그런 거고 도마는 믿지 않은 거고. 믿지 않아. 그 새로운 논리네요. 예. 질문로 올려드려야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제물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끝났어요. 정확하게 3시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물로, 하늘 제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피를 뿌려야 돼요. 하늘 지성소에, 그 제사장이 피를 갖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만지면 지성소에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이 다른 거죠. 아직 네가 만질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늘 지성소에 뿌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도마를 만났을 때는 만져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음식도 드셨어요. 그때는 음식도 드시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번 예배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뜰에만 왔다 갔고 사람만 구경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끝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시고 기쁨도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예배를 시간만 낭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장애물을 놔서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은 열어놓으셨고 사단은 장애물을 놓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사단이 어떤 것을 했냐면 죄책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너는 안 돼. 야, 네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성소에 들어가냐? 그냥 뜰만 맞고 가도 너는 감지덕지해야 돼. 죄책감을 착 줘요. 주님께서는 담대히 나가라 라고 했는데 사단은 죄책감 안 돼. 못해. 예배는 다 그런 거야. 예배는 역사가 없어. 기대하지 마. 너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줄 것이 없어. 라고 해갖고 자꾸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신이 깨는 거예요. 그냥. 은혜 좀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죄책감을 팍 심어줘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참마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씻고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가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면 나는 한 주일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도 못했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나에게는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러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점프를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다.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우리 주님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도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잡아라 라고 해요. 예배는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아야죠.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거나 상황을 의지하면 곧 넘어집니다. 이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갈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상황을 봤어요. 파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에도 했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황은 이렇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전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예. 오늘날 이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예배가 드렸다고, 예배가 됐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제물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만든 규정을 세워놓고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정말 sick and tired. 예배.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한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찝찝한데 라고 하면서 그 위안을 삼는 예배로 하는 것, 주님께서는요 어떤 인간의 규정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대해서는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 오늘 예배를 할 때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배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의 예배,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 성일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행하 주시고 기쁨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에게 짐이 있어요. 짐이 무겁고 힘들어. 이걸 내려놓고 싶어.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벗겨서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짐이 쉽고 가볍다, 능히 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유, 여러분들 몸에 내가 아픔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병에다 자기 스스로 손을 얹으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예배 때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배 때 가져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오늘 예배 때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뭘 가져오셨어요? 황금이요. 헌금도 중요하죠. 마음도 가져오시고, 순정. 예, 순종도 가져오시고, 짐. 짐도, 무거운 짐. 내려놓고 봐요. 뭐 성경책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를 가져왔죠. 주님께서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헌금만, 그리고 나의 마음의 일부만, 그리고 다른 것만 드리게 하니까 너의 삶의 전부, 너의 모든 것들을, 육체, 그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합니다. 최초의 예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최초의 예배가 누가 드렸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아브람. 아벨. 아브람?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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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예배가 드린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가인과 아벨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받았을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가인과 아벨이 드렸습니다. 뭐를 드렸죠? 양, 첫새끼 양. 예. 천냥. 첫 양을 드렸습니다.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 두 번째, 가인은 뭐를 드렸어요? 곡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헌금만 드린 게 아니에요. 뭐를 또 드렸어요? 자기의 제일 소중한 뭐? 소중한? 물질? 몰라요. like his best offering. 그렇죠. 어퍼링을 드렸죠. 그리고 또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같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1년 동안에. 이게 추수감사제를 드린 거거든요. 가인도 자신의 삶의 전체를 드렸는데 그걸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체입니다. 물질이나 헌물이나 이런 거는 표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은 모릅니다.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잠자고 먹고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을 주님께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받으실 때 네가 찬양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은 아주 일부예요. 주님은 저의 삶의 모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는요, 시브리서에는 초대교회 아니에요? 초대교회인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이거는 미래 오늘날 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죠. 그 예배를 모여서 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습관이요 오랫동안 형성이 돼요. 예배를 경시하는 것도 오랫동안 형성해요. 만약에 연세를 드신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예배를 지금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 대해서 저는 일평생 주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90년 동안 주일날을 주구장창 지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목숨처럼 지킨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꼭 모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일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모이다가 그 잘못 동굴에 들어가는 거를 발각되면은 내가 오늘 사자밥이 될 수도 있어. 우리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사자밥에 던져질 수도 있어.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겠어? 못 가요. 못 가죠.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가는 거 모이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카타콤에 그 동굴에 들어가고 예배 드리다가 또 찬양이라도 하다가 소리가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거를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 표시가 이겁니다. 이 표시 오늘 많이 보셨죠?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물고기는 익투스예요. 이게 헬라 말로 익투스. 이게 물고기라고 하는 뜻인데 왜 물고기냐면 저 앞글자가 아이는 아닙니다. 저게 헬라 말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자를 딴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대교회의 암호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에 그냥 뭐 차량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게 아니라 암호였어요. 저게 왜 중요하냐? 목숨을 걸고 저거를 하는 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하고 새 힘을 받고 그리고 또 결단하고 사자밥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 모였는데 딱 보니까 김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금요일날 잡혀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여서 위로받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는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북한의 도로 사정이 안 좋아하고 그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막 도로를 확장하는데 불도저로 막 확장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동굴이 발견되는 거예요. 길 옆에 막 동굴이 발견되고 딱 보니까 동굴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흔적이 조사를 했더니 그 북한 말로 이 미친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칵 뒤집혀갖고 그걸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집에 얘들아 집에 만약에 검은 책이 있거든. 우리처럼 이렇게 빨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발각될 수 있는 검은 책으로 만드는 검은 책이 있으면 발견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래갖고 막 상을 주는 거예요. 사탕도 주고 하자도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샅샅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감춰놨던 거, 어머니가 감춰놨던 거, 그걸 갖고 자랑스럽게 하고 선생님한테 해갖고 기독교인들을 확 해갖고 인민재판에 넘기는 일들이 지금 그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요, 인민재판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인민재판에 해갖고 거기서 목매달아서 죽이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두려움에 막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밧줄을 잡고 막
막 발버둥 치는 아이한테 가서 놔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위로의 말을 하고 그 아이들이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이 신앙에 있는 것들을 목숨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도 오지 않았는데 요즘에 예배에 대해서 한국이나 이민사회나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 만연합니다. 예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볼 것입니다. 한국에도 갔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왜 안 나가냐?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나가. 편리함 때문에 안 나가.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통하여서 편한 거를 좀 맛봤어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혼자서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편한 것입니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부담감도 없고 그렇다 해요. 그래서 그게 점점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살짝 익어가듯이 익어가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뜨뜻 미치가는 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왜 10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도 뛰어넘어서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고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견디고 환난은 아직 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환난은 대환난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환난을 임할 때에 지금은 그 환난을 준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볼 때 주님께서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예배가 주님의 막 예배가 지금 시간에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어떤 예배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부터 일평생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서까지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이렇게 발견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두 손을 잠깐 드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뜰에서 왔다 갔다 하고 형식에 얽매 있는 그런 예배가 주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최상의 예배를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결단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가이드해 주시고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훌쩍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는 이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일평생 드리고 주님 앞에 그 섬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아버지는 이 주님이 아버지는 탄식하시는 예배도 있고 주님이 기뻐 받으셔서 춤을 추는 예배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참된 예배 아벨의 산제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가 너를 받았다, 너를 기뻐한다, 너의 산제사를 내가 기뻐하고 연락한다, 인침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주님의 아름다운 향내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허미하시는 예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 하늘 모자가 흔들리고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며 빵바레를 울리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고 예배자로 서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의 예배로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 춤을 추게 하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숱하게 많은 날 동안에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만 받다가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의 길을 담대히 어여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솔로몬이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앞에 구했을 때에 그 번제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성소에까지 인도하셨듯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지성소에 출입할 줄 아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찾고 찾아서 발견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쪽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